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소율이 문답 16번입니다. 아담의 대표성과 우리의 책임인데 한번 16번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인종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는가?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저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그 후 자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종은 모두 그의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제일 길었죠. 소율이 문답 중에. 답이 제일 길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모든 인종, 그래서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데 모든 사람은 아담의 첫 범죄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범죄 중에 타락을 하였는가? 간단하게 대답하면 얘인데 이렇게 답이 되게 길죠 지금. 그래서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더불어서 언약을 세운 것은 저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그 후 자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의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우리가 왜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하는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종은 모두 그의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해서 아담이 모든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다시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그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아담의 대표성과 또 그에 대한 책임,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한번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이게 대표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담은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이 아담을 만드셨을 그 창조의 그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천지와 만물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시면서 다 이루어지니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모든 것들이 다 끝났습니다. 이 창조의 사역의 모든 것이 다 끝나서 또 3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의 자손까지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모든 것이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그 안에 다 넣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인간이 또 그 죄를 지을 줄도 아셨기 때문에 그 계획까지, 그걸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죄를 안 지었다고 하면 이 성경이 우리한테 이렇게 오지 않았겠죠. 그것이 쭉 내려왔다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처럼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하고는 다르게 우리 인간은 이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아담의 첫 범죄, 지난 시간에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죄에 대해서는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아담의 첫 범죄가 도대체 어떤 것들이었나, 그로 인해서 어떠한 죄의 대가들이 오게 됐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조금 이거를 지우고서 할게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아담의 영혼을 아담의 영혼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사실. 아담의 영혼을 지으셨을 때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의 지혜,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선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 선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 물론 악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도 넣으셨다고 했지만 이거는 이렇게 인봉이 돼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이것이 인봉이 돼 있다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인봉이 열리면서 이제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먹어야만이 살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아담을 살리시기 위해 선악과를 이제 에덴 동산에 두셨다 이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선을 행하는 방법의 지혜. 이렇게 두셨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넣고 이거를 넣고 이걸 넣고. 근데 이거는 이제 인봉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귀가 이제 넣은 것이 있었죠. 그 요한복음에도 그 얘기가 계시지만 우리가 그 빌립이 이제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셨을 때도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너희들이 육신으로 보는 것은 나지만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을 하신다. 나는 그에게서 들은 말만 너희들한테 할 것이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뱀이었지만 사실 이 뱀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은 마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악의 지혜를 집어넣었잖아요. 악의 지혜를. 그다음에 악을 행하는 방법의 지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벌써 이것을 어떤 욕심이죠. 응? 하와가 과일을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미 우리는 죄인이 됐었던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제 가늠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죄인이 됐었던 건데, 이 아담의 범죄를 보면은 처음에 이 마귀가 했을 때 마귀는 딱 아담한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먹어라. 먹어라라고 하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먹어라라고 했습니다. 먹어라.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결국 마귀는 이것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것이 행동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악과 열매를 따먹기 이전부터 벌써 여기에는 이 마음에는 벌써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었던 것이고, 그것이 행동으로 딱 나왔을 때는 이제 영혼과 육체가 다 이제 죄를 지으면서 결국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깨닫는 것이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를 듣고 깨닫았을 때와 똑같이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하는 것이 죄를 깨닫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셔놓은 장치다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근데 이 아담이 했었던 가장 큰 죄는 첫 번째는 사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을 말하자 바꾼 거죠. 주인을. 이게 주인을 바꾼 죄죠. 이것으로 인해서 영혼이 죽습니다. 아담의 영혼이 죽어서 그 영혼이 죽은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내보내는 것으로 표현을 하시잖아요. 영혼이 죽습니다. 이것을 주인을 바꿔서.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먹지 말아라고 했는데 먹었잖아요. 이 먹으라고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주인의 명령에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 이제 죄의 대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죄로 인해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저주를 부으시는 게 이제 창세기 이제 3장 하와에게 이르실 때, 아담에게 이르실 때 계속 저주를 부으시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한 것이 이제 주인의 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아담의 영혼,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인데 이것을 말하자면 이렇게 변질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장나게 했었죠. 그래서 주인의 것을 우리 치면 이제 불량품을 만드는 거죠. 잘못 망가뜨린 거죠. 그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용도가 이제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면서 모든 것을 다 나의 욕심에 맞춰서 다 내 것이냐, 다 이제 그런 목적으로 다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의 영혼을 만드셨을 때는 영혼을 만들어 주시고 또 육체를 만드신 후에 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면서 하실 때는 이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라고 하셨던 거잖아요. 종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주인이 시킨 일을 잘 하면 됐었고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인데 이것을 내 것이냐 하게 되면서 망가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른 용도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인의 뜻과는 달리 내 뜻대로 그래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죄가 돼서 여기서는 주인을 바꾼 죄. 우리의 영혼 안에 주인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 영혼 안에 생명과 우리가 영과 이렇게 마음이 있는데 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또 육체의 주인은 영혼이 돼야 되는데 주인을 바꿔버렸으니까 나로 바꾼 거죠. 나로. 그래서 이 주인을 바꾼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아담의 이 첫 번째이면서도 이 첫 번째라는 것은 죄의 근원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죄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또는 이제 다른 원죄의 뜻은 자범죄하고는 조금 구분이 돼서, 자범죄는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들이거든요. 이 원죄는 이게 원래서부터 쭉 내려왔었던 그런 죄이기 때문에 이제 원죄라고 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이 아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원죄라고도 얘기하게 되는데, 사실 이 아담의 죄 안에 모든 인류의 죄가 다 포함이 됩니다. 이거보다 더 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주인을 바꾸는 것만큼 더 큰 게 없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율법을 주시면서도 그 십계명을 할 때도 내 앞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고 한 게 첫 번째 계명이셨잖아요. 이 주인을 바꾼 것이 가장 큰 죄고, 그래서 영혼의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영혼은 아담의 영혼, 하나님이 영혼을 주실 때 이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영원히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종으로서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종을 쓸 수가 없다. 일꾼을 쓸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주인의 명령과 이런 불순종, 또 망가뜨리고 내 뜻대로 사용하는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우리한테 육체가 사망하고, 그 다음에 수고하고, 고통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병에 걸리고, 우리가 살면서 육신도 죽고 또 수고하고, 이것이 이제 창세기 3장에 이제 하와와 이제 아담에게 저주하시는 내용에서 쭉 나옵니다. 창세기 3장을 잠깐 보시면, 창세기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하와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 여기서 보면 임신하는 여자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이것은 다 이제 우리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아담의 대표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 안에 모든 죄의 근원이 있고 모든 인류의 죄가 그 안에 있지만 있듯이 또 그 죄 또한 쭉 지금까지 유전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원죄는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유전죄라고도 얘기를 해요. 우리가 부모를 보면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생각과 모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다 연결돼서 부모가 나를 낳으면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똑같이 우리 아담이 지은 이런 것들이 다 유전이 돼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 원죄를 또는 유전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들한테 다 이것이 같이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육체의 사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고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나옵니다. 수고가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렇게 나오고 아담에게도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하나님 아담을 추궁하시잖아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이 아내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아담의 영혼 안에 이 마음이 있었고 영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주셨는데 이 마음 안에 모든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지혜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보들이 떠오르면서 그래서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이게 야단을 치시는 게 아담을 야단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이러한 대가를 이제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다 유전이 돼서 내려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유전되는 것을 봤더니 그럼 어떤 것들이 우리한테 유전이 되는가 봤더니 바로 이 죄가 주유전이 이 자범죄는 내가 살면서 이제 지은 죄라고 보면 여기까지는 다 이제 조상들하고 연결이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상들의 그런 죄로 인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유전되는 거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아담한테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게 했잖아요. 대가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는 책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죄값이라고 그러기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죄값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죄값. 이 죄값을 이제 물으시는 겁니다. 이 죄값이 그래서 여기서 보셨듯이 죄값이 이제 영혼의 죽음으로 가는 것이 있고, 이제 육체의 사망과 아까 얘기했던 이거 수고와 고통과 질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이 죽으면 영혼이 원래는 죽지는 않는데 영혼을 죽는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일꾼이신데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는 아들을 주시려고 하고 그 일꾼을 삼으시려고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분명히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으시게 했는데 우리를 다 이렇게 다 죽이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영혼의 이런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보혈로서 이 죄값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를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생을 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이 죽었다라는 얘기는 영영한 불. 이게 신약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됐는데, 영원한 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예수님 표현하시기도 하고, 마태복음에서 또는 지옥불이라고 그러기도 표현하세요. 다 공통적으로 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옥불. 그 다음에 꺼지지 않는 불.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믿지 않을 때 이렇게 이제 저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값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보혈의 피로써 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죄가 유전이 됐는가를 한번 이 아담의 영혼은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에는 주셨지만 이것이 6,000년 동안 쭉 내려오면서 우리들은
이거랑은 다르게 상당히 많은 지혜와 지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우리도 이렇게 자식을 낳아보면 저도 그런데 희한하게 이렇게 뭐 생각하는 것도 되게 부모랑 비슷하게 닮아가고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잘 몰라 엄마를 닮은 것 같은데 커가면서 또 아빠를 닮아가는 것도 같고 또 하는 외에 이렇게 행동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비슷한 게 많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제 영혼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영혼 안에는 이제 영이 있고 이제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뭐 생각의 부분이잖아요. 생각하는 것이 되게 부모 자식 간에 비슷하고 또 이 마음 쓰는 것도 되게 이제 비슷하게 이제 애들이 이렇게 쓰고 있고 또 이 육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보면은 몸도 되게 왜 비슷하게 닮아가잖아요. 뭐 키가 작으면 또 뭐 키가 작고 뭐 또 아무튼 제가 아들 딸이 다 있다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딸은 좀 딸대로 또 나를 닮은 놈이 있고 아들은 다 이게 유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몸은 이렇게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 안에 이 세포가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 안에 이게 핵이라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물질들이 있어요. 이 안에 바로 이게 서로 유전되는 물질을 담은 이런 아주 중요한 물질이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게 다 사람을 만드실 때 넣으셨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6,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유전돼서 서로 내려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씨도둑은 못한다 뭐 이런 말들도 우리가 되게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담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은 최초의 그 첫 범죄자고 우리가 시조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은 조상들의 죄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중에 굉장히 많은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지혜와 이제 지식 속에는 이 조상들의 것들이 다 이렇게 같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보면은 이렇게 지혜와 마음의 이제 마음의 구조를 이렇게 보면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이렇게 진리가 있는데 진리판이 있다. 우리가 왜 마음의 세계라라고 할 때는 이제 진리판의 세계라는 얘기고 처음에 이 지혜는 우리가 정보 이렇게 그 정보가 담기는 곳이죠. 이렇게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는 사실 지혜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에요. 모르는 것들이 여기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담한테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성안을 행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선의 지혜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마귀가 이제 넣었던 것들은 다 악의 지혜로 담기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들어오는 것이 아담은 그렇지가 않지만 그 이후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조상들이 있잖아요. 조상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것들. 조상들이 살면서 이렇게 했었던 그런 지혜들이 그 지혜들이 다 이쪽에 또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또 내가 이렇게 살면서 생기는 또 지혜들이 있잖아요. 내가 살면서 얻게 되는 지혜들. 이것이 우리의 지혜 방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런 것들을 사실 모르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아는 것들이 내 지식방에 다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지식이 쌓이고 악의 지식이 쌓이고 조상들의 지식이 쌓이고 똑같이 내가 살면서 지식이 쌓이고 하나가 더 쌓이게 되는데 이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가 살면서 한 지혜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내가 살면서 남의 말도 듣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이거는 남의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 지식을 다시 둘로 나눠보면 남의 지식. 그렇지만 내가 깨닫고 이렇게 행동화된 것은 내 지식이 되겠죠. 내 지식이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의 지식이든 악의 지식이든 조상들로부터 온 것이든 또 내가 살면서 들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이것이 남의 지식이 되는 거고 이 중에서 내가
이제 행동화돼서 이게 이거였구나라고 이제 깨달았던 것은 이제 내 지식이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반복돼서 내가 스스로 그것이 되어지는 게 쉬워지게 되면 이제 그것이 진리판에 새겨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그 바울 같은 경우 보면은 바울이 그 빌립보서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해서 내가 그동안 알았던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배설물이라는 건 버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다시 말해서 남의 지식, 내가 깨닫고 아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지식, 이 선한 지식으로 이 내 지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내가 행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최고고, 이 그동안 내가 알았던 것들은, 잘못 알았던 모든 것들은, 그 바울 같은 경우도 이 굉장히 공부를,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배설물이라고 자기가 잘못 알았고, 왜냐하면 메시아를 몰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는 다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는 이 남의 지식,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이렇게 남의 지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 내 지식에 이 선한 하나님의 지식이 없게 되면 다 이렇게 남의 지식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그것이 결국 내 진리판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면 쓸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이다. 그래서 이 아담이 이 첫 범죄 중에 결국 이렇게 아담의 자손이 셋에서 에노스를 낳으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알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쭉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들은 결국 이 세상의 이 남의 지식을 이겨내고 이 하나님의 선의 지식으로 내 지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내 진리판에 새겼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된 사람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이 아담은 이러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우리한테 이제 결국에는 다 이제 유전을 시킨 것입니다. 이 조상들의 지혜, 이것이 다시 말하면 유전이 됐다. 이 죄도 유전이 됐다라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우리가 이 악의 지식도 보면은 우리가 하와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뭐 욕심도 볼 수 있고, 가인과 같은 경우에는 미움이나 분노하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런 악의 지혜들이거든요. 이런 악의 지혜들이 야고보가 얘기했듯이 욕심이 이렇게 하면 죄를 낳는데, 이 죄가 장성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죄가 하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죄가 장성해서 미움이 또 시기를 낳고, 시기가 살인을 낳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이제 이 거짓말을 한다든가, 이런 거짓말도 결국에는 어떤 욕심에서 나오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이제 했었던 그런 부분 때문에 사라를 누이라고 했었던 것들, 그 근본적인 걸 보면 다 이 안에 이 지식이, 악의 지식 때문에 그렇게 됐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유전되는 것들은 이 죄라는 것은 저렇게 우리가 부모가 아들, 자식을 통해서 그 자식을 통해서 계속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값 또한 이 책임. 제가 이번에 이제 상속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해결을 하면서 상속 문제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제 우리도 이제 접하게 됐었는데, 저희 신랑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사실은 망했는데 그 아빠의 빚이 있죠. 신랑의 빚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신랑의 빚이, 사업을 한 빚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식들이 상속 포기를 해야지만 이 아버지의 빚이 안 내려간대요. 그러지 않으면 이 아버지의 빚이 자석한테로 다 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인 우리 세상에서의 법도 이렇게 다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은 처음에 이 아담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안에다 넣으셨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유전이 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의 죽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불신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이거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왜 내가 죄인인지부터 모르잖아요. 왜 내가 죄인인지. 내가 저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그러고,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 이 불신자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죄인인 걸 안 게 복이죠. 내가 죄인인 걸 안 게 복이고, 또 그로 인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내 죄 때문에 내 죄값을 치러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저는 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는 순간, 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딱 이렇게 나오는 그 순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인도를 하시잖아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이심을 아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게 되면, 내가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순간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보호하시잖아요. 출애굽의 13장 이렇게 보시면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렇게 앞에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어두움을 밝히고, 또 어두움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또 가려주실 수도 있고, 또 봐야 될 것은 그 불기둥으로 환하게 밝히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내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부닥치고 힘든 일이 부닥치면 이 뒤에서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올 때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쳐 가가지고 구름기둥을 불러서 앞에는 불기둥이 나를 인도하시고 밝히시고, 뒤에서는 구름기둥이 나를 보호하시면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한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라는 것을 통해서 이 죄를 안 것이 복이구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또한 너무나 최고의 복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랬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유전되어 온 것을 이렇게 배우지만 결국 그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 쓰실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지식이, 내 지식이 정말 하나님의 이 선의 지식으로 다 이렇게 바뀌어서 하나님 기쁘게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해서 3주째 알게 하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조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6,000년간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죄로부터, 또한 죄값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알게 하셔서 살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빚진 자로서 말씀을 통해 마음의 악을 씻어내고 죄를 멀리하며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또 허락하시고, 또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믿음도 부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세상이 주는 지식에 흔들리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이렇게 귀한 장소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도록 허락해 주신 그런 두려움과 또 공포나 또 육체가 느끼는 이런 부끄러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모두들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또 적재적소에 쓰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망교회 성도들 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